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에스겔 31장입니다. 구약 성서 1198면 에스겔 3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뚜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소홀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소홀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애굽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빼어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국가로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나라, 또 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과 유형들을 밝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두로와 시돈이 가진 그 마음이 시기심이라고 우리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리켜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애굽이 가진 마음이 바로 자만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특이하게도 잘 살고 부유하게 되면 또 건강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터인데 사실은 그와 반대로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던 솔로몬의 시절에 그 시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 제국도 그들이 가장 강성할 때가 바로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 역시 나일강을 끼고서 항상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위로는 바다가 있고 옆으로는 사막이 있어서 다른 나라가 애굽을 침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러 갈 때에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가니까 여간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애굽 군대는 말을 타고 전쟁한 것이 아니고 사막에서 가장 이로운 도구인 낙타를 타고서 전쟁을 하니까 거의 모든 전쟁마다 유리한 입장에서 승승장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을 주변 많은 나라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손을 벌려 도움을 받은 곳이 바로 애굽이죠. 늘 어려울 때마다 주변 국가들은 눈을 돌려서 애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 애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아, 너희가 아무리 잘나더라도 아수르에 비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잘났다 할지라도 아수르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번성하였던 것을 보면 주변의 어떤 국가들도 그 번성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도 스스로 위대하다 칭하는 애굽이지만 결국은 그와 같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대부분인 나라가 아수르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아수르를 가리켜서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이 아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도 따라올 수 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백향목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뛰어나다고 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는 아름다웠고 키가 매우 커서 구름에까지 닿을 정도였다. 어떤 나무들도 심지어 같은 종류의 백향목들조차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그렇게 너무나 뛰어난 것 때문에 시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그만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빼앗기를 원하는 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바라보지 않죠. 가진 자의 것을 주목합니다. 가진 자 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과시하기를 원하고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여기고 있지요.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과 금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치장하고 겉모습을 과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진 것들이 유혹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비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비교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가진 자라면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여기겠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자와 비교되면 절망스럽습니다. 저절로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이 늘 비교의 대상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풍족한 음식과 나일강의 그 강물을 떠올리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시선을 돌려서 광야를 바라보는데 걸린 세월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많은 자, 나보다 뛰어난 자와 비교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나보다 없는 자를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나에 대한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늘 남의 것을 자꾸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져도 마셔도 그 목마름이 가시질 않았던 것입니다. 남의 것을 계속 빼앗기 시작합니다. 침략 전쟁을 이어가면서 비록 그 아수르는 강해졌지만 그 힘은 강성해지고 나라는 팽창되어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들이 자랑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 가운데 교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망한 것은 그들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도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유하고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보는 모습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봅니다.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지 못한지를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 두 구조가 생겨나죠. 갑과 을이라는 구조가 생겨납니다. 갑은 교만해지고 을은 불평합니다. 이 권력의 구조가 생겨나는 순간 어떤 이에게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교만해서 그 목마름이 끝이 없고 을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갑과 을, 이 중에서 한 사람도 행복한 이는 없습니다. 성경시대에 갑은 애굽이었고 아수르였습니다. 을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갑인 애굽과 아수르에게 경고하시지만은 동시에 을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것이 나에게 없음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어떻게 이 교만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기가 갑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을은 어떻게 해야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교 대상을 갑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광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떻습니까? 거칠고 어둡고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 거친 광야를 나타내는 것은 신약 성경의 곧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나의 처지를 비교한다면 지금 나의 삶은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찬란했던 아수르도 멸망하고 그들을 동경하던 애굽도 멸망하고 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눈을 세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 눈을 열면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과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서도 그는 결코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 바라봐도 원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 그들에게 시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예태 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도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내가 우월하다 여기며 스스로 자만과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